응. 삼손이 야훼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야훼여 구하옵나니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집을 보내 박자를 좀 맞춰. 28구절 다시 읽으시오. 시작. 삼손이 집을 보내 두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시작.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소라와 에스라울 사이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여기 한 3,000명 있었는데 그냥 한꺼번에 몰살을 당했죠. 오늘은 금사빠 아시죠? 몰라? 금방 사랑에 빠지는 사람을 보고 요즘에 애들이 금사빠라고 한다. 금사빠. 삼손은 금사빠 삼손. 근데 이제 내가 볼 때는 그 사실은 왜 삼손이 이 모양 이 꼴로 살 수밖에 없었는지 사실은 우리는 뭐 삼손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설교를 들었습니까, 그죠? 다 들었던 설교인데 저는 이제 항상 여러분들이 바쁘시니까 한가한 일가 또 생각을 하고 또 생각을 해서 삼손이 왜 이 모양 이 꼴로 살았는지 이제 어린 시절을 한번 돌아보려는데 그 얘기를 하기엔 오늘 시간이 안 될 것 같아서 여러분 기도하실 시간이 안 될 것 같아서 그냥 뭐 조금만 그냥 짚고만 가겠습니다. 아니 삼손이 20년 동안 사사를 지냈다고 지금 돼 있거든요. 그죠? 한 짓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치? 누가 말하면 나 개뿔이야. 진짜 얘는 얘라고 안 되지. 저 몰라. 그러니까 그냥 계속 어린이집만 하다가 죽어버렸어요. 막판에 그것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것도 3,000명 죽인 거지. 그것도 뭐 자기가 분해서 눈 뺐으니까. 그래서 도대체 삼손은 왜 인생을 이렇게밖에 살 수가 없었을까? 원인이 뭘까? 그러니까 사람에게는 현재 지금 우리가 겪는 이 행동, 그러니까 30살이 되고 40살이 되고 50살이 되고 나이를 먹어서 하는 행동을 이렇게 보면 그 사람들이 그러죠. 아이고 나이 먹어서 저 모양이야.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지금 그 행동을 하는 뿌리에는 틀림없이 원인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삼손이 이랬을 때는 틀림없이 저는 그 전부터 생각을 했어요. 삼손은 도대체 왜 이러고 살았을까? 그래서 제가 이제 성경사다 보니까 이제 그럼 얘는 도대체 얘는 미안합니다 삼손. 근데 도대체 왜 그러고 살았을까? 이렇게 봤더니 그래서 성경을 쭉 보니까 둘 중에 한 가지를 이제 유추를 해볼 수가 있어요. 뭐냐면 첫째는 그 사사로 이제 택함을 받았죠. 엄마가 이제 수태고지를 받았잖아요. 아기를 못 낳는 집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사사 솔로몬이었는지 이제 삼손을 줄 테니까 얘를 머리에 삭도를 대신하라. 얘는 이스라엘의 사사로 내가 택했다. 그래서 이제 이 아이를 낳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엄마가 이 아이를 낳았을 때 얘는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아이나 이런 사명감이 너무 크다 보니 이 아이를 너는 이런 사람이 돼야 돼, 저런 사람이 돼야 돼, 너는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래서 너무 엄격하게 키운 게 아닐까. 그러니까 어쩌면은 성인 아이로 키운 게 아닐까. 아이는 아이다운 짓을 해야 그 나이에 해소를 다 하고 커야 어른으로 이렇게 나이테를 이쁘게 먹어가면서 나이를 먹는데 이제 제가 항상 그 말씀드리는 게 있잖아요. 애들한테 아우 넌 너무 착하다, 너무 어른 같대 이런 말 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애는 애다워야 되는데 애가 애답지 못하면 괴물입니다. 징그럽잖아요. 그리고 그 아이의 아이다움에 다움을 발산할 수 있는 자유를 박탈을 어른들이 해버려요. 왜냐면 어른들이 아유 어른 같대 어쩜 이렇게 기특해 막 이러면 애는 그때부터 내가 어떻게 해야 사랑받는다는 걸 알아요.
내가 아이처럼 행동하면 사람 못 받아. 어른들이 나를 언제 이뻐하나 봤더니 내가 어른 짓을 할 때 어른들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래서 아이가 자기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어른인 거죠. 그 애어른은 정말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어쩌면 얘 삼손은 부모가 너무 엄격하게 너는 앞으로 어떤 사람이 돼. 너 하나님께서 너를 택했어. 너는 뱃속부터 너는 하나님이 주셔서 낳은 아이야. 그래서 애한테 너무 과도한 사명감을 주고 엄격하게 키워서 애가 너무 아이다움을 발산하지 못해서 억압을 하고 자란 게 아닐까. 두 번째 유추해 볼 수 있는 거는 두 번째는 그러니까 사춘기 때 막 반항적으로 보냈어야 하는데 그게 조금이다. 두 번째 유추해 볼 수 있는 거는 애를 없었던 시기잖아요. 그러다가 늙음하게 애가 하나 난 거야. 깜빡 잊어버렸어. 얘는 사사로 태어난 애라는 걸 잊어버리고 엄마랑 마누아가 과잉 보호를 한 거예요. 막 그냥 떨어질까. 제가 얘기했죠. 우리 아버지가 3대 독자라 우리 오빠가 4대 독자인 줄 알고 내 동생 태어나기 전에 학교를 안 보냈어요. 바보로 키워놨어요. 그러니까 애를 셋을 낳고 살았는데 그 애 3명을 제 동생하고 저하고 둘이 제 조카들을 키웠어요. 왜냐면 몸은 커서 장가는 갔는데 어른 노릇을 전혀 못해요. 우리 할머니가 대끄러진다고 얘를 밖에를 안 내보내요. 넘어져서 다쳐서 죽을까봐. 그러면 대가 끊어져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 오빠를 바보로 키웠거든요. 어쩌면 이 애를 너무 끔찍하게 막 과보호로 막 그냥 불면 날아갈까, 그냥 건들면 꺼질까 이렇게 키우는 게 아닐까. 그러니까 이 애가 어쩌면은 애로만 큰 거야. 애로만. 자기가 없는 거예요. 과잉보호를 받고 자란 사람들의 특징이 어떠냐면요. 자기가 없어요. 다 엄마가 결정해주고 엄마가 다 해주고 뭐든지 말하기 전에 이미 다 채워지고 그 자기가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없으니까 개체가 없는 거예요. 내가 없는데 상대방이 어떻게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없이 자라요. 왜? 다 엄마 아빠가 다 해주니까. 요즘에 이제 아이가 하나다 보니까 엄마들이 그런 적이 많죠. 제가 요즘 이제 학교를 나가보면은 초등학교를 요즘에 이제 나가는데 애들이 꿈이 없어요. 너 꿈이 뭐니? 꿈이 뭔데요? 장래 네가 하고 싶은 거 그걸 물어보면 유튜버, 연예인, 돈 많은 백수, 건물주. 그래서 내가 야 이번 주에 갔을 때 애들 보고 너 돈 많은 백수 되려면 뭐가 있어야 돼? 돈이요. 돈이 있으려면 뭘 해야 돼? 돈을 벌어야 돼. 돈을 벌려면 뭘 해야 돼? 계속 물어보고 들어가니까 나중에는 짜증을 내는 거예요. 아 몰라요. 그냥 돈 많은 백수 될게.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예요. 사사가 돼야 되기 때문에 너무 강압적으로 너는 사사, 너는 사명자야. 그러니까 너는 어린애가 엄마 갑자기 너는 어린애 짓 하면 안 돼. 막 애를 갖다 해가지고 애가 애다움을 발산하지 못했든가. 두 번째는 너무 그냥 애라고 막 가입을 해가지고 자기 중심적으로 이기적으로 자기 애는 꼭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은 꼭 필요해요. 사람에게 자기가 어떤 일을 할 때 동력이 되는 건 자기 애가 있어야 되거든요.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데 상대방이 나를 존중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자기 애가 있어야 되지만 이게 조금 변질이나 과하면 자기 중심적이 됩니다. 그 자기 중심적인 것까지는 괜찮아요. 그것도 약간 주변을 힘들게 합니다. 근데 그 자기 중심적인 게 약간 변질이 되면 이기적이 되죠. 이기적인 게 변질이 되면 독선적이 되죠. 독선이 병들면 이제 사이코패스가 됩니다. 사이코패스는 타고나지만 나르시시스트가 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사람들을 막 조종하려고 어떤 환자입니다. 환자. 그러니까 너무 유난해요. 그럼 얘가 그러면 도대체 그 삼손이 하고 다니는 짓거리를 쭉 보면은 여자만 보면은 미친놈이 되는 거예요. 미안합니다, 삼손. 그러니까
김나 기생에 빠졌을 때도 그러고 김나 여인한테도 막. 근데 이제 제가 왜 삼손이 제가 볼 때는 삼손이 불안형 애착이 아니었을까? 이 불안형 애착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사랑받고 싶을 때 사랑을 받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마노아가 엄마에게는 한마디도 안 나오죠, 성경에. 엄마에게는 그 애 갖기 전에 수태고지 받을 때까지만 나오고 이후로는 나오지를 않아요. 어찌 보면 얘를 너무 강압적으로 사사로 어린 아이에게 아이답게 키우지를 않고 너는 사명자야. 너는 하나님께서 택하셨어. 너는 뱃속에서부터 너는 이미 하나님께서 너는 사사로 만들면서 나왔기 때문에 너는 어린애 애 같은 짓 하면 안 돼. 제가 볼 때는 이렇게 키우지 않았을까가 그 뒤에 하는 짓을 쭉 보면 아마도 이 어린아이 때 교육을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그걸 왜 유추가 되냐면 불안형 애착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내가 사랑을 받고 싶었던 대상에게 사랑을 못 받고 자라면 나중에 자라서 어떤 게 있냐면 내 가까운 사람, 내가 만약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거나 내 가족이거나에게 지나치게 애착을 가져요. 그 조금만 쉽게 얘기하면 이거 지금 안 되지. 어떻게 하면 내가 문자를 보냈어. 카톡을 계속 들여다보는 거야. 일식 하나 안 하나. 일식 아세요? 내가 너무 아이들하고 지내다 보니까 어르신들하고 얘기가 안 되네. 그래. 카톡 보냈는데 일자가 옆에 써져 있잖아요. 그걸 안 보는 거를 일식이라 그러는데 애들이 그래요. 저도 몰라서 까먹어야 했는데 계속 내가 보낸 카톡을 확인하는 거야. 보나. 그리고 조금만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 연락이 안 오면 막 불하는 거야. 그리고 계속 확인을 해요. 계속 확인을 하고 교묘한 방법으로 그 조금만 내가 받고 싶은 사랑의 방법으로 사랑을 안 해주면 계속 불안해가지고 상대방을 계속 괴롭힙니다. 그러니까 이제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으로 성공을 많이 해요. 이런 사람들이. 왜냐하면 어린아이 때 아이 자체 존재만으로 사랑을 받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애가 부모가 제대로 사랑을 안 해준 아이들은 언제 인정을 받았냐면 뭔가 착한 일을 했을 때 칭찬을 들으니까 어떤 개념은 인정 욕구와 성취 욕구가 지나치게 과도해져. 그래서 내가 뭔가를 해야만 칭찬을 들었기 때문에 뭐든지 그러니까 워커홀릭에 빠진 남자들이 이런 아이들이 되게 많습니다. 이런 유아기를 가진 아이들. 그러니까 인정받고 사랑받겠으니까 교회에서도 봉사를 할 때 그냥 몰빵을 제가 항상 그래요. 봉사하시되 행복하게 시라. 몰빵하지 마라. 근데 거기에는 인정 욕구가 보상 욕구가 들어있어. 그러니까 이렇게 자란 남자들이 성공을 하는 경우가 많은 게 뭐냐면 뭐든지 몰빵을 해. 그러니까 한 가지에 몰빵을 하니까 성공률이 높아요. 왜? 내가 뭔가를 이루어야만 칭찬을 들었기 때문에 나는 뭔가를 이루기만 해야 보상이 주어져. 그런데 어떻게 하냐면 이런 아버지들이 많아요. 밖에서는 너무 나이스하고 젠틀하고 능력 있고 막 이러는데 집구석에만 오면 식구들을 잡아요. 그리고 떼쓰고 삐지고 자기 뜻대로 안 다 자식들한테도 권위적으로 하는데 마음대로 안 되면 삐지고 화내고 아내한테 불림하려고 하고 떼쟁이 같이. 혹시 그런 남편하고 살아보셨어요? 두들겨 패야 돼. 농담입니다. 그래서 그러는데 삼손 같은 경우에 보니까 제가 볼 때는 불안형 애착이야. 엄마에게 받고 싶었던 사랑을 받아보지 못했던 게 틀림없어요. 왜냐? 엄마에게 받고 싶었던 자기가 원하는 사랑이 있었어요. 어디에서 나타나냐면 여자만 보면 정신을 못 찾아요. 그냥 정신줄을 놔요. 그러니까 계속 품을 찾아다니는 거야. 엄마 품에서 해소하지 못했던 그 에너지를 다른 여자들에게 가서 여자만 만나면 그 보면요 새 여자가 나오잖아요. 그죠? 기생이 나오고 김나 여인, 김나에 나오고 들릴라가 나오죠. 그러니까 이 애를 그냥 막
이 애가 엄마 저쪽에서 그냥 품어주고 우리 삼손이 있고 그래서 그냥 애가 엄마 품에서 충분히 해소하고 자랐었더라면 이렇게까지 미친 듯이 정신줄을 놓고 여자가 20년 동안 사사 동안에 아무 얘기가 없어요. 그냥 기집질하고 다닌 것밖에 제가 좀 가격합니다. 이럴 때 그러니까 사실은 삼손의 명예를 좀 회복시켜 드리려고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은 어른들이 제대로 양육해내지 못한 피해자가 삼손이라는 거죠. 우리는 삼손하면 욕을 하잖아요. 맨날 기집 품에서만 있다가 인생 조주놈이네. 진짜 불쌍하죠. 왜냐하면 건강하게 성장을 하지는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자녀를 키우면 아시잖아요. 남자애들 많이 키우는 엄마들은 깡패 돼야 된다 그러잖아요. 남자애 3명이면 엄마가 조주풍 옆에 두목이라면서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엄마한테 매맞으면서도 건강하게 자라는 아이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엄마하고 소통이 잘 되는 아이들. 그리고 엄마가 좀 밝고 잘 아이들하고 소통을 많이 해주는 아이들이 확실히 아이들이 건강하게 큽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이게 왜 얘가 방임을 당하고 유기를 당하고 성장을 했다는 게 나오냐면 딥나에 내려갔을 때 마누아가 내려가요. 그죠? 딥나에 내려갈 때 마누아가 거기 이제 그 잔치를 결혼식을 하기 위해서 내려가는데 마누아가요. 얘가 지금 사사잖아요. 제사장 반열의 집안이잖아요. 그 블레셋 사람들의 풍습대로 결혼식을 올려요. 근데 거기에 아버지가 같이 내려가서 그 전에 얘기는 하더라고요. 야 그래도 네가 하나님의 사사인데 거기 풍습 따르면 되란다 했는데 그 뒤에 다른 얘기 없이 그냥 애가 내려가니까 따라가요. 그러니까 제대로 양육을 안 한 거예요, 부모가. 어찌 보면은 가장 큰 피해자예요, 삼손이. 그 내려갑니다. 거기서 잔치하는데 어때요? 그 수숙했기 때문에. 근데 그때까지도 삼손이 정신줄을 다 놓지는 않았어요. 왜 다 놓지를 않았냐면 수수께끼 네가 힘이 어디서 나오냐는데 그래도 삼손이 여기까지는 기특했던 게 뭐라 그래요? 자기 비밀을 얘기를 안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들릴라가 나오죠. 세 번째 여자. 마지막 여자. 들릴라는요. 블레셋 여인이 아니에요. 우린 다 지금 블레셋 여자인 줄 아셨나요? 아니구나. 그러니까 뭐 아무 생각이 없는 표정이고 내 얘기에 별로 들릴라가 살고 있는 곳은 소렛골짜기라고 경계선이에요.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경계선에 있는데 사실은 들릴라는 크게 관심 없어요. 왜냐하면 쌈 구경이 재밌잖아요. 그러니까 블레셋이 5방백이거든요. 블레셋하고 이스라엘하고 늘 싸워요. 싸웠다가 멈췄다 그러니까 들릴라는 중간에서 그냥 쌈 구경하고 살았어요. 그랬는데 아내 삼손이도 들릴라한테 빠지잖아요. 보자마자. 근데 중요한 게 한 가지가 뭐냐면요. 삼손이 들릴라를 사랑했지 들릴라가 삼손을 사랑했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들릴라의 삼손은 태양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들릴라는 밤의 여인이라는 뜻이에요. 히브리어. 그러니까 태양이 밤의 여인한테 잡아먹힌 거야 한마디로. 그리고 들릴라는 가족관계도 안 나오죠.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기록이 안 된 거예요. 블레셋 여자도 아니고 소래골짜기에 살고 있고 가족관계 아무것도 안 나옵니다. 들릴라는. 그냥 들릴라야. 밤의 여인이야. 그리고 들릴라가 삼손을 사랑했다는 얘기도 없고요. 그러면 이미 들릴라하고 사랑이 딱 빠지니까 블레셋이 어떻게 해요? 삼손의 약점을 블레셋이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쟤는 여자만 만나면 정신줄을 놓고 정신 못 차리고 금방 사랑에 빠진다는 걸 블레셋이 이미 다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삼손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을 쳐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목적은 오직 삼손을 제거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런데 너무 쉬운 방법이잖아요. 안 싸워도 돼. 그냥 여자만 붙여주면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딥나의 여인도 붙여줬는데 거기서는 해결이 안 됐죠. 이제 들릴라한테 또 사랑에 빠졌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이 사람들이 이때다 블레셋이 5방백인데 은을 1100개씩을 주겠다 그래요. 한 방백당. 그러면은 은을 1100개면은 5방백이니까 몇 개죠? 5,500개나? 5,500개면은 그 당시에 1년 평균 연봉이 은 10개였어요. 평균 연봉이 은 10개인데 5봉 고을에서 몇 개? 1,000개. 어? 5번 5,500. 그래. 몇백억이 되는 거예요. 지금으로 따지면. 그러니까 들릴라는 지금 싸움 구경하고 재밌었는데 나 좋다고 막 쫓아온 이 영웅을 꼬시기만 하면 그 어마어마한 돈을 지금 받는다는 거 아니에요. 남들 1년 연봉이 은 10량인데 은 1,100개씩 주겠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내가 막 사랑하는 남자, 이 남자는 내 목숨을 줘서라도 구하고 지켜주고 싶은 남자면은 그 돈이 그래도 모일 것 같아. 너무 돈 많잖아. 우리 손주사가 이거 보면 안 되는데. 그래서 봐요. 그래도 눈 돌아갈 판 돈이에요 그게. 그런데 들릴라는 삼손으로 사랑하지 않았어요. 돈까지 준대네. 더군다나 삼손은 자기한테 또 푹 빠져있네. 얼마나 기회가 좋습니까. 그러니까 꿍짝이 블레셋하고 들릴라고 딱 맞은 거예요. 얘는 돈을 벌고 얘는 적을 제거하고. 그래서 이제 막판에 가서 삼손이 앙앙대고 울잖아요. 그죠? 앙앙대고 우는데 삼손이 그 딥나에서도 기생에게도 누구에게도 자기 끝까지 그래도 자기 머리카락 얘기를 안 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요. 그 전에 삼손이 자기가 나실이라는 사실을 아무에게도 얘기를 안 해요. 막말로 목사님이 지금 막 돌아다니고 있는데 목사 아닌 척하는 거야. 지금 그렇잖아요. 그죠? 자기가 나실이라는 얘기를 한 번도 안 해요. 그런데 들릴라를 삼손이 진짜 사랑했어요. 왜냐하면 들릴라가 깡깡대고 울으니까 삼손이 얘기를 해요. 이제 막판에 견디다 못하니까. 그러면서 비로소 내가 사실은 나 사실은 목사거든. 나 나실인이거든. 그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비밀을 얘기를 하죠. 나는 이제 하나님께서 나실로 태어났기 때문에 머리에 힘이 있다는 걸 알려줍니다. 여기에서 제가 가슴이 찡한 장면이 있었어요. 불안형 애착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내가 사랑받고 싶은 대상에게 사랑을 못 받잖아요. 그러면은 온 인생을 불태워서 그 사람한테 몰빵을 해요. 그런데도 이 사람이 자기를 거리를 두잖아요. 사랑하다가 왜 헤어지면 자살하는 분들 계시죠.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 그게 불안한 애착들이 거의 80% 이상이에요. 삼손은 이 여자가 자기가 그렇게 이 여자한테 목말라 있는데 이 여자가 항상 어떤 거리를 둬요. 그러니까 항상 이 여자에게 받고 싶은 사랑을 못 받으니까 목마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해서라도 내가 다 해주면 이 여자가 나를 사랑해 줄까? 너무 불쌍하고 마음 아프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사를 잘했다 못했다 지금 이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이 어린아이 때 이 삼손을 제대로 돌보지 못했기 때문에 어쩌면 그 피해자가 삼손이 아니었을까. 그래가지고 들릴라한테 얘기를 다 해요. 그러면 혹시 들릴라가 나를 정말 사랑해줄까? 내가 이것까지 해줬는데 내가 이것까지 얘한테 다 온 에너지 내 인생을 다 줬는데 이제는 들릴라도 나를 사랑해주겠지. 그리고 어떻게 해요? 무릎을 꿇고 왜? 이제 이 정도 내가 했으니까 들릴라도 나를 사랑해줄 거야. 그리고 그 무릎을 꿇고 저는
약간 제가 알았던 병이 있기 때문에 삼손이 이해가 가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찌익한 거예요. 그렇게 목말랐구나. 그렇게 사랑받고 싶어서 지가 누구인지 뻔히 알면서 지 머리카락이 어떤 상징인지 뻔히 알면서 여러분 삼손이 힘을 잃을 때 머리를 얼만큼 없앴어요? 7가닥 밀었어요. 너무 어이없지 않아요? 아니 지금 이 많은 숫에 지금 7가닥이면요 이만큼도 안 돼요. 이거 그냥 한 줄 이렇게 잡고 그냥 밀었을 뿐이에요. 이걸 딱 밀은 것도 아니고요. 7가닥 밀었는데 힘이 떠나죠. 삼손이 머리를 왕창 다 밀었으면 밀기 전에 일어났을 거예요. 그죠? 요만큼 잡고 그냥 싹 밀어버렸기 때문에 자고 일어나서 자기도 몰랐잖아요. 자고 일어났는데 자기는 여전히 지금 힘이 으쌰으쌰한 줄 알았어요. 근데 어때요? 들릴라가 블레셋한테 부르죠. 삼손이 이제 올라오라. 그 힘을 쓰려고 딱 하는데 자기가 느껴. 그건 이제 영적으로 느끼는 거겠죠. 그죠? 어떤 내 느낌에 없는 거야. 7가닥 다도 아니고. 그래서 수태고지로 태어나서 20년 동안 사사로 있었는데 단 한 번도 사사의 직무를 수행한 적이 없습니다. 없잖아요. 뭐 했어요? 직분을 받았는데 자기가 뭐 때문에 그 자리에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있었어요. 블레셋하고 왜 싸웠어요? 이스라엘의 민족 정신으로 싸운 게 아니에요. 그냥 개인적인 감정, 여자 때문에 그냥 쌈박질한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성인 아이야. 몸은 나실이 돼서 다 커서 머리도 길었는데 여전히 아이 짓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냥 여자만 보면 막 이러고 다니는 거야 그냥. 근데 엄마 아버지는 얘를 그냥 내버려둬요. 그냥. 어떻게 아이를 갖다가 이렇게 유기하고 이렇게 버려줄 수가 있냐고요. 그러니까 흥미있는 거는요. 자기가 머리털 몇 가닥에 무너지는 약한 존재잖아요. 머리 끝에 삼손은 뭘 믿었어요? 머리칼이 있는 한 나는 하나님의 신이 결단코 나에게서 떠나지 않을 거라고 믿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에 왜 끌려갔습니까? 그 막판에. 성전이 있고 언약궤가 있고 제사장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절대로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는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 예레미야, 이사야 막 선지자들을 보내는데도 말귀를 안 들었어요. 그리고 오히려 선지자들을 두들겨 패고 가두고 했잖아요. 왜? 이거 있으면 이게 되는 줄 알았어요. 삼손도 머리카락만 있으면 어쩌면 우리가 교회만 다닌다고 되는 일이 아니라는 교훈도 있을 수도 있죠. 그죠? 그래서 맨날 어떻게 이렇게 여자만 보면 정신줄을 놓냐. 술 퍼마시고 그냥 시체 만지고 자기만 먹은 게도 아니죠. 부모한테도 준대. 이제 물론 만화는 모르고 먹었어요. 사자 몸에서 나와. 근데 사자 몸에서 왜 꿀이 나왔어요? 나는 그건 아주 못 찾아봤어요. 혹시 아세요? 그지? 사자를 며칠 전에 죽었는데 그 몸에서 며칠 때 지나다 보니까 아버지랑 그 딥나여이기 때문에 결혼식으로 내려가는데 사자 몸에서 꿀이 나서 그걸 찍어서 자기도 먹고 아버지를 줬다 그러는데 사자 몸에서 그래서 한번 알아봐야겠어요. 그죠? 왜 나왔지 거기서? 그러니까 성전이 있고 언약궤가 있고 제사장이 있으면 지켜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그 성전을 어떻게 부시세요? 돌 하나 위에 돌도 안 남기고 싹 밀어버립니다. 왜? 그게 우상이었어요. 삼손이 머리 7가닥 만약에 삼손이 머리를 확 다 밀어버렸다면요 얘가 야 들릴라가 블레셋이 올라온다 이랬을 때 자기 머리카락이 있으니까 믿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힘을 쓰려고 했죠.
그쵸? 만약에 일어나는데 머리가 한 개가 없었으면은 올라온다도 얘는 이 머리카락을 믿고 있기 때문에 힘을 쓸 생각을 안 했을 거예요. 근데 왜 일어나서 힘을 쓰려고 그래요? 아직 머리카락이 있거든요. 7가닥만 남았기 때문에. 근데 어때요? 힘이 없잖아요. 하나님은 머리카락 때문에 삼손을 힘을 주신 게 아니었다는 거죠. 직분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내가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은혜를 주시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내 머리카락을 의지하느냐 성전을 의지하느냐의 구분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치? 그 구분이 분리가 건강하게 되지 않으면 우리가 어찌 보면 성인 아이 같은 신앙생활을 하게 되지 않을까. 자, 성경은 그러면은 우리한테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신 걸까? 들릴라, 블레셋 이 얘기를 하고 싶으신 게 아니에요. 그죠? 여기 전체 뭐 20년 동안에 매일 그냥 여자 쫓아다니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그냥 깜질하고 다니고 이제 그러고 돌아다녔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방황했어요. 저는 삼손이 방탕했다고 생각이 안 들어요. 그냥 사람을 목마름을 해소하려고 찾아다니고. 그런데 그러면 아니면 사사면은 하나님을 찾아야지. 그것도 안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니까 사사로도 제대로 키워내지 못했고 자식으로서 사랑도 제대로 안 해준 거예요. 이것도 저것도 아니었어요. 애 하나 키우는데. 그러니까 애가 정체성이 전혀 없잖아요. 이거는 자기 중심적인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불안형 애착에 가깝지만 만약에 자기 중심적으로 이기적으로 독선적으로 키우는 것도 아니야 보면 또 그죠? 불안형 애착이에요. 목마름이에요. 그러니까 애가 어른이 됐는데도 끊임없이 사랑을 찾아서 그냥 방황하고 다닌 거 인생을 전체를. 저는 이해가 가요. 12살 이전에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그 불안한 애착의 거의 80%가 일평생을 시달린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건 있어요. 만약에 그 이후에 정말 건강한 사람을 이웃이나 친구도 누구든 만나서 그것이 해소되는 과정이 있으면 괜찮아요. 근데 그게 아닌 채로 계속 내가 뭔가를 잘해야 되고 내가 뭔가 인정받을 일을 했을 때만 칭찬을 듣고 계속 잘하면 어른이 돼서 여전히 50살, 60살이 돼서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나이 먹는다고 우리가 그러잖아요. 나이 먹었는데 아유 저 노인네 애 같아 이러잖아요. 여러분 늙어서 나이 먹었다고 다 애 같아요? 아니죠. 젊어서 아직 모르시는구나. 네, 몰라요. 다 애 같지 않아요. 어떤 어른은 아주 어른이에요. 그런데 나이 먹어갈수록 정말 애짓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혹시 그런 분들 보거든요. 야단치지 마세요. 저분이 아직도 마음속에 아프구나. 그러면 그래서 상담사들이 사람들을 많이 이해하는 게 이런 면이 있어요. 보면은 그러니까 상담사들이 상처를 덜 받는 이유는 있습니다. 이게 보면은 저 사람 나한테 왜 이러지를 보질 않고 어디 아프구나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치매가 걸리면 어떻게 해요? 어렸을 때로 돌아가죠. 자기가 가장 사랑받고 싶었던 시절, 내가 가장 돌봄을 받고 싶었던 시절, 내가 가장 지지받고 사랑받고 내가 뭔 짓을 해도 존재 그 자체로 사랑받았던 시절. 어린아이들은 반항해봐야 돼요. 좀 반항도 해보고 사고도 쳐보고 막 앙탈도 이럼에도 불구하고 존재만으로 사랑받는 사치를 부려봐야 돼요. 그 사치를 못 누리고 자란 아이들이 나중에 계속 목마름으로 삼손처럼 이렇게 찾아다니는 겁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인데 그게 맞아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이게 내가 왜 그러는지를 알고 하나님을 만나면 돼요. 그러면 내가 적어도 지금 또 아플 때 빨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모르고 불안형 애착을 앓게 되면 자기도 지금 왜 이러는지를 모르니까 어떻게 기도하냐면 하나님 나는 인간이 아닌가 봐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전 왜 이 모양이죠? 자기를 막 계속 자기를 죄의식으로 자기를 자책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나는 이런
지금 정서가 난 있구나를 알고 하나님을 만나면 그게 쑥 올라올 때마다 누구 뭐 사랑하는 사람 때문에 불안이 올 때마다 뭐 관계 때문에 누가 이렇게 서운할 만만 해도 벌써 불안의 애착을 가진 사람들은 상처를 받아요. 내가 이래서 그러나 보다. 내가 뭐 잘못했나 보다. 여러분 내가 잘못해서 상대방이 나한테 화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앞으로는 혹시 그런 분 계시거든. 내가 동기의 10%만 나한테 책임이 있어요. 저번에 말씀드렸죠. 내가 예를 들어서 저 사람이 내 말에 상처를 받았어요. 그러면 너 때문에 그래가 아니에요. 내가 준 건 10%밖에 없어요. 영향이. 나머지 90%는 반응하는 나의 정서의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삼손이 하나님께서 이 사사기의 삼손을 통해서 우리한테 하고 싶었던 얘기는 블레셋하고 이스라엘은요 계속 전쟁을 했잖아요. 그런데 서로 공존하고 살았어요. 싸우다 멈췄다. 북한이 맨날 쏴대면 우리도 또 이쪽에서 뭐 어쩌니 해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계속 지금 우리는 그냥 유지를 하고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당시에 그 싸우다 말다 할 때 블레셋은 알고 있었어요. 저 나라는 얘네들은 하나님이 보호하고 계시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싸우다 말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소리골짜기에서 들릴라는 그냥 구경하고 있었고요. 쟤네들 또 싸우네. 오늘도 또 싸운다 보다. 불구경 가자. 이러고 살고 있었어요. 중요한 건 이스라엘 민족이 삼손이 얘네들이 무슨 생각을 했어야 되냐면 들릴라가 문제가 아니고 블레셋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걸 놓쳤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당시에는 지도자가 없어 사사가 지도자였잖아요. 그럼 누가 했어야 되냐면 마노아부터 시작해서 삼손이 했어야 돼요. 그런데 그거를 이끌어갈 영적인 지도자인 삼손과 마노아가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지네 개인사에 그냥 매워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니까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결국 삼손의 힘을 거두어 갚으시죠. 그럼 우리한테 주는 교훈은 뭘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이 싫다고 우리가 자연인으로 돌아가서 살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요즘에 자연인들도 이상하게 살더라고요. 자연인 같지가 않아. 그냥 다 거기서 집 짓고 그냥 다 현대식으로 살더라고요. 블레셋 앞에 이스라엘 삼손이 나타내야 되는 거는 뭐였냐면 머리털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산다는 거를 즉 오늘날로 얘기하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하고 좀 공존하고 살잖아요. 그죠? 세상하고 우리하고 끊임없이 영적인 투쟁을 하고 살잖아요. 이 가운데서 우리가 지켜야 되는 거는 우리 교회 몇 명이야. 나 직분이 뭐야. 이게 아니라는 거잖아. 교회 30년 다녔잖아. 50년 이게 아니라는 거죠. 내 정체성이 어디에 있는지 그거를 나타내는 게 중요하다는 거를 삼손 그 사사기의 삼손 그 20년을 통해서 보여주시겠다는 목적이 아니었을까. 또 하나는 삼손은 어쩌면은 잘 아이를 양육하지 못한 어른들의 희생물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삼손을 불쌍히 여기세요. 20년 동안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마지막 삼손이 기도하죠. 자기가 눈이 뽑히고 나서 눈이 왜 뽑혔어요? 눈으로 보는 거 매조차도 안 되고 그거 가지고 죄 지었으니까 눈부터 그냥 뽑아버린 거예요. 뽑혀 나간 겁니다. 근데 마지막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이미 떠났잖아요. 머리가 자라기 시작했고 7가닥 자라면 뭐 얼마나 자랐겠어요. 그죠? 하나님의 머리가 자라면 하나님의 영이 돌아온 게 아니고요. 머리가 자라는 동안에 거기서 삼손이 그때서야 얼마나 깊은 회화나 뼈저린 아픔과 처절한 회개를 했겠어요. 그 처절한 회개를 하면서 하나님의 영이 마지막 삼손에게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3,000명을 같이 죽습니다. 저는 오늘 이 이야기는 여기서 마칩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세상하고 살죠. 이제 머리카락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교회 숫자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성전 크기에 하나님이 계신 것도 아니고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지금 어디에 있냐가
내 마음이 지금 어디에 있냐가 중심이 될 줄 믿습니다. 주기도문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